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문제는 우리 지난번에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저기 있는 저 두 여인이 서 있습니다만은 한 사람은 아니고 저 채찍을 든 여인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죠. 누구라고 생각이 듭니까? 저 사진은 처음 보여드립니다만은 저 여인은 아르마 그레제라고 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2차 대전 때에 유대인을 학살한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일한 여자죠. 지난번에 말씀 한번 드렸죠? 기억이 나십니까? 20세에 나이 20살 때에 이 간수로 갔는데 처음에는 뭐 얼굴도 굉장히 그 미인이고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로 참 좋아 보여서 금발의 천사라 그렇게 불려졌지만 그러나 나중에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을 죽였는지 최고의 악녀다 이런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저기 사진은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저 여자가 이제 가죽 채찍을 들고 있습니다. 항상 저 가죽 채찍을 들고 권총을 차고 지금 이제 저기는 없습니다만은 항상 개를 한 마리씩 한 마리 계속해서 이제 데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가죽 채찍은 왜 가지고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을 때리고 이제 여러 가지 해를 끼치기 위하여서 저 채찍을 들고 다녔고 권총은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또 저 죽여야 되겠다 싶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권총을 쏘아 죽이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권총을 가지고 다녔고 개는 왜 데리고 다녔느냐? 한 번씩 그 개를 풀어가지고 유대인들을 완전히 물어 뜯어 죽이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개를 데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가 사람을 물어 뜯어서 죽일 때에 박수를 치고 낄낄대고 웃고 그러면서 즐겼다고 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을 정도로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 기사를 읽어보면 정말 참 악랄한 그런 짓을 많이 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진을 봅니다. 그것도 역시 전에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어떤 장면 같습니까? 그 모든 언론의 톱 뉴스로 나오는 정인이 사건의 그 양부모가 구속되는 사진입니다. 지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 양부모는 왜 그렇게 되었을까? 참 같은 목사로서 참 창피하지만 두 사람 다 현직 목사님 아들, 딸들이고 그다음에 기독교 대학을 나와서 기독교 방송 PD로 일하고 있고 그런 사람인데 왜 저렇게 되었을까? 정말 참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뭐 다른 여러 가지 악한 일들도 많이 있지만 어떻게 목사의 아들, 딸들이 어떻게 지금 현재 기독교 방송국에서 일하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이보다 더한 경우입니다. 또 하나의 사진을 한번 봅시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사진. 자, 저 사람은 누굴까요? 저 가족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인데 그 사람은 2차 대전 때에 일본의 이시시로라고 하는 이제 중장입니다. 이 사람은 흔히 731 부대의 이제 부대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31 부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731 부대 좀 이야기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처음 듣습니까? 일본이 지금 이제 그 미국하고 그다음에 또 중국하고 뭐 이렇게 싸울 때에 2차 대전 때에 적군을 이기기 위하여서 세균을 퍼뜨려서 그래서 적들을 다 죽이자.
세균전을 펼치기 위하여서 그래서 이 균을 퍼뜨리게 되었을 때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연구를 하기 위하여서 이 패스터균이나 그다음에 콜레라균을 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이제 주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콜레라균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또 이 패스터균이 얼마나 이제 오래 가면 어떤 면으로 사람이 죽는지 이런 것을 연구를 했죠.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 약 10,000명을 실험을 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저 이시로가 부대원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 마루타다. 자, 마루타 이야기 들어보셨죠? 자, 마루타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통나무다 그런 말이죠. 자, 저건 사람이 아니다. 저 실험 대상자인 저건 사람이 아니고 실험용 통나무다. 사람으로 보지 마라. 이렇게 해서 일명 이 부대를 마루타 부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는 여기 이 731 부대에 희생된 사람들, 그 다음에 또 그 실험하는 그 장면,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보면서 와, 정말 참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그야말로 사진만 보아도 구역질이 날 정도로 너무나도 잔인하게 정말 그렇게 실험을 했더라고요. 상상도 못할 사진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정말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였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악마가 되느냐, 그런 말씀을 드려보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러분, 저기 세 사람을 지금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저 사람들 어릴 때부터 저랬을까요? 전에도 그런 질문 드렸습니다만은 처음부터 저렇게 아주 나쁜 사람으로 태어났을까요? 그런 건 아니죠. 여기 이르마 그레제나 정인이 양부모나 그 다음에 또 여기 이시나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거지요. 나중에 저렇게 변한 이유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되었을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 어떤 영적인 면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면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주로 세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늘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항상 우리들에게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우리에게는 영의 자리가 있고 혼의 자리가 있고 마음 육신의 자리가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죠. 자, 지금 이제 계속해서 수요일 저녁마다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영의 자리입니다. 이 영의 자리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자, 우리의 영의 자리에 크게 나누어 본다면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께서 계십니다. 성령께서 나를 이끌고 계시는가? 아니면 사단이 나를 지배하고 있느냐?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이끌고 가신다면 성령께서 내 이 영의 자리에서 얼마만큼 계시느냐? 그야말로 충만하게 계시느냐? 아니면은 내가 성령님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만 계시는가? 사단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냐? 그야말로 내 안에서 사단이 가득 차 있는가?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 자신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사람들로 본다고 한다면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저들의 영의 자리는 온통 사단 충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사실은 본 마음이 안 되는 거죠. 완전히 그야말로 이렇게 생각이나 모든 것이 다 돌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아니라 완전히 사단에 수정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 때에 저런 현상들이 생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음의 자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된 것, 왜 이렇게 되었을까? 마음적으로 한번 살펴본다고 한다면
정신분석학적으로 보면은 완전한 저런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사이코패스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사단이 마음의 자리에 들어와서 영향을 주면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대해서는 다음에 마음의 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구체적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육신적인 환경입니다. 여기 이 시나 그 다음에 이르마 그레제나 만약에 이 사람들이 2차 대전 때에 군인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환경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도록 거기서 이렇게 몰아붙이는 어떤 무엇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환경 때문에 사단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그 환경 속에서 저들을 저렇게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육의 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 다음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미리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 앞에서 말씀을 드린 이 마음의 자리를 연구하는 정신분석학,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으로 이 마음적인 어떤 이런 면으로 이제 사람들을 여러 가지로 치유를 하는 그런 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뭐 여기 조금 공부를 해봤습니다만은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어느 정도까지는 되지만 그러나 이게 근본적으로는 안 된다. 정신분석학자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계가 있다. 육신적인 환경에서 오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이건 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마음적인 어떤 자리에서 육신의 자리에서 이렇게 한계가 있는 이 부분들,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서 어느 정도는 할 수가 있는 일이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렸을 때에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좋으냐? 자연적으로 그런 의문을 가져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한계가 되는 여기에는 어떤 신앙적인 힘이 필요하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믿지 않는 정신분석학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또 육적인 문제 전문가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자기들이 믿지는 않으면서 무엇인가 절대적인 힘이 필요하다. 이렇게 거의 대부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영적인 일을 담당하는 목사가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에서는 이 근본적으로는 안 되는 이 문제를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 이게 해결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절대자를 의존하고 주님 안에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 자체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복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이 일들은 영적인 면으로 근본이 영적인 면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면에서 마음을 사로잡고 그 다음에 육신을 사로잡고 이 가운데서 이렇게 해결이 되어야지 영적인 면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결국은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거다. 다시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려보면서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면으로 한번 연구도 해보고 그 다음에 임상 실험도 한번 해보고 그랬습니다. 임상 실험의 대상이 누구냐? 제 1호 대상이 접니다. 어쨌든 저는 저 자신을 연구 대상으로 한번 삼아서 그래서 이런 면으로 저런 면으로 한번 시도도 한번 해보고 이게 어떤 영적인 현상이 어떻게 오는가, 또 이것이 마음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또 우리의 육신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이런 것을 뭐 저 나름대로는 많이 한번 살펴보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제 자신에게서 한번 실험도 해보기도 하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인 것은 영적인 데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정신분석학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필요합니다. 심리적인 어떤 그런 요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출발해야 되는 것이고 영의 자리에서 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지금 현재까지 결론이고 분명히 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영적인 자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중요하죠. 영적인 자리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방금 그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근본의 출발은 여기서 되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영적인 자리에서 어떻게 출발을 해야 되느냐? 이 영적인 자리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느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서 6절까지는 출산을 한 여자와 누구가 싸웁니까? 누구가 싸웁니까? 오늘은 분위기가 팍 죽었네요. 오늘 앞에 찬송이 잘 안 돼서 그렇습니까? 자, 출산을 한 여자와 누구의 싸움이에요? 영의 싸움입니다. 7절에서 12절까지는 누구와 누구? 천사장 미가엘과 누가? 영이 어디에서? 하늘에서 싸운다. 그런 장면의 말씀드립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들은 주로 상징적으로 많이 쓰여졌고 또 비유적으로 말씀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100% 이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앞에 있는 부분 말고는 이제 말씀을 잘 드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게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또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또 자칫 잘못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많이 보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단은 어떤 성경을 제일 많이 봅니까? 요한계시록을 제일 많이 봅니다. 그건 억지 해석을 해서 자기들에게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하죠. 자, 그런데 거의 모든 신학자들은 여기 나오는 용은 사탄을 이야기를 한다. 용의 다른 별명이 용, 뱀, 옛뱀 이런 것이다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오늘 여기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자, 용은 사탄을 이야기를 하고 출산하는 여인이 누구냐? 이러면서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 출산하는 여인은 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누구? 그리스도의 신부가 누굽니까? 우리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우리 성도들이 무엇인가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 이게 아이를 낳는다 이런 것으로 말한다. 그렇게 일부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비슷하고요. 오늘 여기 있는 이 본문이 사단과 성도들의 싸움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싸움의 시초는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영의 자리에서 일어난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영의 자리에 틈타들여 오려고 온갖 시도를 다한다. 이런 말씀은 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데 어디에서? 바로 우리 영의 자리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기를 오호라 나는 뭐한 사람이로다?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안에서 자꾸만 내 안에서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계속 싸운다. 그래서 나는 정말 참 고단하다.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도 항상 이런 전쟁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송을 불렀습니다마는 또 나중에 부를 것입니다마는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마귀들과 싸울지라. 우리들은 항상 이 영적인 전투 속에 있고 그래서 마음의 자리든 또 영의 자리든 육신의 자리든 어떤 자리에 서든지 간에 우리에게로 이 틈타들여 오려고 하는 이 사단과 싸워서
우리는 항상 이겨야 되는 것이죠. 모두 다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7절 이하를 보게 되면 천사장 미가엘과 용이라고 불리우는 루시엘의 전쟁입니다. 여기 뭐 루시엘 이런 이름은 없지만 지난번에 이 사단의 존재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타락한 천사, 하나님께 대항을 하다가 쫓겨났다, 뭐 이런 말씀들을 드렸죠.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비슷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아무튼 여기에 어떤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최초의 루시엘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하기를 어떤 신학자들은 이건 최초의 루시엘이 하나님께 도전하다가 땅으로 쫓겨난 하늘의 전쟁이다, 과거에 있었던 전쟁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 세상 마지막 때의 전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뭐 어떤 해석이든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누구와 누구가 싸운다? 하나님의 천사와 사단이 전쟁한다. 뭐 천사와 싸운다는 건 표현이지만 이것은 하나님과의 싸움이죠. 그래서 이런 전쟁이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뭐 미래에도 있고 항상 있는 것이죠. 뭐 이 과거에 있었던 일이다, 미래에 있을 일이다 라고 하는 것보다도 언제나 있는 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오늘 본문으로 본다고 한다면 천사와 사단은 지금 현재 내 안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책을 한 권 소개를 합니다. 자, 한번 보여주시죠. 전에 한번 보여드렸나요? 자, 저기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내 안의 천사와 악마를 다루는 심리 게임. 그 위에 보면은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위에 잘 안 보이죠? 자, 저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맨 위에 조그마한 글씨로 쓰여져 있는 거. 당신이 그렇게 살면 신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라고 하는 말도 저기에 있습니다. 자, 그냥 그대로 그림을 띄워 놓아 주세요. 자, 저기 내 안에 천사와 악마를 다루는 심리 게임, 그랬는데요. 지금 뭐 믿는 사람이 쓴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 아무튼 뭐 저기 내용이 뭐 악마가 나오고 그 다음에 천사가 나오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잠시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럼 저 책의 내용들을 쭉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우리 안에서 어떤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가? 자, 여기 책의 내용은 큰 싸움이 아닙니다.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일, 그런 일들을 사례를 들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여러 사례들을 보면은, 자, 시간 약속을 했을 때, 또 그 다음에 여행을 갈 때, 또 질투심이 생길 때, 화가 났을 때,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일에 대해서 악성 댓글이 달렸을 때, 어떤 물건에 대해서 욕심이 생겼을 때, 뭐 이런 여러 가지 39가지 사례를 쭉 들고 있으면서 그 사례들마다 사단이 그 어떤 일들을 통해서 사단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천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한다, 이게 이제 그 질문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화가 납니다. 지금 현재 제가 화가 납니다.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에 보면, 참으면 너만 손해야. 그냥 확 들이받아버려. 그래야 스트레스가 풀려. 이렇게 사단이 유혹을 합니다. 천사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예? 참아라. 예, 맞습니다. 참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참으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할까?
사단이 하는 이야기가 뭐 쭉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거기에 뭐 제가 조금 보태 첨가를 시켜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참으면 너만 손해야. 확 들이받아 버려. 스트레스가 그러면 스트레스가 풀려진다. 사단이 이야기했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딱 3분만 참으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해라. 이렇게 이제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왜 3분만 참으라고 했을까요? 이게 심리학에 보면 이게 욱하는 성격은 3분 정도 지나면 제정신으로 돌아온답니다. 그래서 3분만 딱 참으면 제정신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정말 그런 경험들을 저도 해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항상 늘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하고 싶은 말이 화가 났을 때 딱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에 멈추는 거. 그게 답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1분, 2분, 3분 정도쯤 지나면 이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다음에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자, 화해를 하려고 합니다.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자존심이 있지. 상대방이 먼저 사과도 하지 않는데 너가 뭘 먼저 사과를 한다는 말이냐. 이렇게 사단이 이제 마음속에 그런 말을 합니다. 천사는 뭐라고 했을까요? 천사는 뭐라고 했을까요? 장군사님, 손집사님, 네. 잘했다. 지금 이제 화해해야 될 일이 생깁니다. 아직 화해는 안 했어요. 네. 안 했는데, 그러니까 사단은 너 자존심 문제지 않느냐. 상대방이 먼저 하기 전에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천사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 예, 천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는 게 이기는 거야. 먼저 사과하면 상대방이 더 미안해할 거다. 먼저 사과해라. 이렇게 이제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럴듯합니까? 이거 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도 아니고 이 책에는 뭐 어떤 심리학적으로 또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뭐 지나가는 말로 들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뭐 근사치에는 천사는 그렇게 말을 할 거다라고 생각은 할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내 안에서 내 영의 자리에서 내 마음의 자리에서 내 육신의 자리에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로 다가와서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아주 달콤한 말들로 아주 그럴듯한 말들로 우리를 유혹을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죠. 말씀을 맺으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용으로 불리는 사단이 우리들에게 항상 들어오려고 합니다. 틈을 노립니다. 방금 화해해야 할 일이나 화가 나 있는 일을 통해서도 또 다른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볼 때에 별것 아닌 문제들이지만 그러나 사단은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들의 어떤 영적인 자리를 마음의 자리를 점점 잠식해 들어오는 거죠. 그게 바로 이르마 그레제에게 주었던 틈타 들어온 사단의 노략질이었습니다. 이 이르마 그레제 아까 그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던 그 여인 사실은 아주 어렸을 때 부모가 이혼을 했고
그다음에 집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아서 어릴 때에 굉장한 상처를 많이 받고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마음적인 어떤 이런 면으로 또 영의 자리가 사실은 온전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다가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거기에 이렇게 첨가가 되게 되니까 또 사단이 틈을 타서 자꾸만 그렇게 만드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아주 나쁜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까 양가의 부모님들이 다 뭐 목사님이었다 그랬는데 잘 모르겠어요. 뭐 그건 아직까지 심리학적으로 분석이 안 나와서 잘 모르지만 같은 목회자로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 목회자의 자녀들이 흔히 겪는 어떤 그런 트라우마가 그런 어떤 마음의 상처나 이런 것이 혹시 있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또 가져보기도 합니다. 이시시로 이런 사람, 이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겨야 된다. 세균전이든 뭐든.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면은 이런 사람들은 이 희생이 되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감이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틈타서 이 사람이 이렇게 악마가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심리학적으로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뭐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사단은 틈타 들어옵니다. 어떤 면으로든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사단에 대하여서 영의 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거 우리 제거하지 않으면 이건 어떤 사람도 다 이런 어떤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이 누구든지에게 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이 되어서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이고 또 제 나름대로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한번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저렇게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해본 결과 정말 이게 우리의 영의 자리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우리의 영의 자리에 이 자꾸만 사단에게 틈을 주게 될 때에 또 마음의 자리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제거하지 않으면 정말 어려워진다.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려워지지만 우리 가정의 식구들도 그다음 내 주변 사람들도 교회도 나라도 여러 가지로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사실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늘 항상 이 틈타 들어오는 이 모든 것을 다 항상 제거하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가장 싫어하는 사단은 오늘도 우리 마음을 흔들고 영의 자리를 흔들고 육신적인 면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를 흔들어서 주님 안에 서지 못하도록 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하며 자꾸만 우리를 사단이 원하는 자리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끊임없이 계속되게 될 때에 오늘도 주님 저희들 자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더욱더 새롭게 더욱더 청결하게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실 줄로 믿사오며 모든 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